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만왕의 왕이시다, 창조주시다, 나의 주권자시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다 하는 것, 그래서 엎드려 경배해야 될 대상이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분이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오늘도 그분이 부르시면, 여러분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시고 노후대책을 세워놔도 그분이 부르시면 가야 될 인생,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될 인생이다. 교만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책,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 마귀는 오늘도 계속 여러분을 속여요. 너는 아직 죄인이야. 죄인인 주제에 뭘 나서 가만히 있어. 아니면 더 심하면 너 그런 상태에서 무슨 교회를 나가. 그거 정리하고 교회를 다녀야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해요. 거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삽니다. 불순종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 죽어서는 안 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가 죄인이지만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죄를 속하신 그분이 앞에 가서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될 성도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가장 대표적인 거죠. 왕직, 제사장직, 그리고 선지자직인데 이것은 심판장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죄를 대신해서 갚으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을 그에게 주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애가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언제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을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그 날과 그 시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 날을 모른다.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도적같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그 22장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더라. 여러분, 내가 속히 오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20절에 또 말씀을 해요.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마지막 장과 절이 이렇게 끝을 내요. 내가 속히 오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을 하시고 그분이 재림하는 목적은 모든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심판하시냐 이 말이죠.
무엇을 심판하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럽니다. 무엇을 심판해요?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는 바다도 죽은 자를 내놓는다 그랬어요. 세월호 사건을 아시죠? 우리가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원양어선 침몰하면서 몇십 명이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활의 날 그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어디서 죽었든 그 시신을 수습하든 못했든 간에 매장을 했던 화장을 했던 수장을 했던 그 모든 인생은 그 가운데서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 심판할 때 가장 큰 심판이 뭐냐 이거죠. 행위인데 어떤 행위를 심판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성경 그걸 제일 강조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계속 뭘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다 가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든 첫 번째 목적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다.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만드신 거다는 거죠.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지 않으면 그 교제를 하지 않고 살았으면 그게 가장 큰 심판거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겨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심판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의 삶을 심판해. 삶. 얼마나 일을 잘했냐는 나중이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으로 잘 섬겼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이유를 대요. 핑계를 대요. 나 이래서 하나님을 못 섬겨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 목사, 장로들, 저 교인, 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섬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데 섬김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섬길 수는 없어요. 왜? 교회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그것은 핑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이유를 대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조건을 갖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모르고 살 때, 하나님 원망하고 살 때, 대적하고 살 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조건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한테 해놓고 나한테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 조건 잡고 이야기하지 마. 이래서 못 섬기겠다고? 이래서 못 한다고? 이유 대지 마,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대요. 나 이래서 못 한다고. 나 이래서 사랑할 수 없고 이래서 섬길 수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해요. 너희는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먼저 사랑하라 그래요. 성도들이죠. 교회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그분이 내 앞에 와 계시면 섬길 거 아니에요. 그분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 여기에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겠대요. 예, 왜?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래. 이유 없이 사랑했다 나는들을. 나는 죽었다. 너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라. 뭘?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섬기는 방법이 뭐냐 그럴 때 그가 세워놓은 교회들입니다. 불러놓은 성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걸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걸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겠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님님 마지막 심판할 때 뭘 심판해요? 너 사랑하고 살았냐 이게 사랑하고 살았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랑하고 살았냐? 하나님 사랑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 다하고 힘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았냐?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게 누구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구제할 때도 먼저 형제들 먼저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웃이에요. 이걸 심판하십니다. 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랑할 수 없어요. 나 저 사람 난 정말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섬길 수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드가 맞고 안 맞고 구분해서 사랑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 심판 날 하나님이 제일 무게 있게 보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고 살았냐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가 제일 갈등이 뭡니까? 분열 아닙니까? 남북 동서 간의 갈등이 수십 년 내려왔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제는 또 세대 간의 20, 30, 50, 60 간의 세대 간의 갈등. 이제는 빈부 간의 갈등. 좌파, 우파, 중도. 그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한 사회는요, 좌파, 우파가 다 있어야 건강한 사회예요. 중도가 있어야죠. 나하고 다르다고 죽어라고 비판하고 욕하면 안 되죠.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다양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건강한 사회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다고 진보적인 사람이 없으면 그 사회는 발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민들이 죽어나요. 중도도 있어야죠. 근데 그걸 욕하면 안 되죠. 뭐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사회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가 긍휼을 베풀지 않아?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 긍휼이란 게 뭡니까? 상대편 입장에서 보는 게 긍휼이에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상대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죽어주시는 거죠. 긍휼을 행하는 자가 심판을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에서 벗어나요. 근데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뭘 심판하냐 할 때 우리의 삶을 심판하세요. 그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살았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 다 사탄의 역사라 그래요. 그게 사탄의 역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이게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기 원하지 않는 거 안 하게 되잖아요. 그분이 싫어하는 행동 절제하고 안 하게 되고, 그분이 싫어하는 말 안 하게 되고, 그분이 싫어하는 생각 안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걸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 삶을 심판하는데, 첫째 사랑하고 사냐?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해지냐? 네가 나를 닮아오고 있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 많이 했냐,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는 두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하고 남 정죄하고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리고 열심히 나는 했는데 왜 나 안 알아줘? 그리고 시험 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삶의 삶. 그 삶이 거룩해져 가고 있냐를 주님이 심판하셔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라. 경건하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처소를 더럽게 하지 않아.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사랑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해져 가고 있냐? 지금 한국 사회는 심각하게 음란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남자들이 음란한 시대가 아니고 여자들이 더 한대요, 요즘에는. 3, 40대 가정주부들이 뭐 그냥 쉽게 음란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결혼한 상대 외에 성적인 행위는 다 음란입니다. 누가 뭐라도 음란이에요. 혼전, 혼후 할 것 없이 결혼한 상대 외에 성적인 행위는 음란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래요. 로마서 1장 18절에도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뭇사람을 심판하시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행위를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말에 대해서도 심판합니다. 근데 이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래요? 경건하지 않는 완악한 말이 뭐예요? 강팍한 말이 뭐라고 그래요?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강팍한 자라 그러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데 뭘 심판합니까?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첫 마디가 뭐예요? 음행하는 자와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로맨스다 사랑이다 뭐 합리화시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세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자, 탐색, 남색, 동성연애를 말해요. 요즘에는 이걸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사람들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속이며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 여러분, 우상숭배, 주술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영적 타락입니다.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해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여러분요, 편을 나누고, 그래서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분열하는 거, 그리고 상대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이 다 이게 여러분요, 지옥 갈 죄입니다,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왜 사랑하지 않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고. 주님도 용서를 하는데 왜 우리가 용서를 안 해요? 왜 이렇게 정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심판합니다.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갔냐를 물어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살피라고 하잖아요, 주님. 항상 너 자신을 살피라고. 우리를 살펴야 돼요.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천국 못 갈 죄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5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하는 우상 숭배를 하여 그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데서부터 너희는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었는데 거룩하게 당신의 형상을 만드는데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 육적으로 타락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말라기야 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이건 계속 빠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인데 이건 계속 반복돼요. 점치는 것. 여러분, 점치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그렇더라. 우리 교회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권사님이 점치러 가. 왜? 급하니까, 답답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대네. 응답받으러 가요. 점치러 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타락입니다. 육적으로 간음하는 자 그래요. 거짓 맹세하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야기해요.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뭡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한 거예요.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하나님 이 부분을 갖고 이야기해요.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전부 다 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하든지 심판날이 이에 대해 신문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신문에서요. 신문. 너 왜 그 말했어?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거든요. 이걸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롤 모델이에요. 본보기예요, 본보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축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가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가 이걸 보고 교훈을 받으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뭘 이야기해요? 세 가지 죄를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죄다. 대표적인 게 첫째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다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간음하다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원망하다가, 원망, 불만하고 그러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 첫째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게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일이 있어요. 사역. 그래서 삶과 사역을 균형 있게 사셔야 돼요. 그 사역이 뭐죠? 일이 뭐죠?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재능, 이걸 성경은 달란트라 그러잖아요. 탤런트. 하나님이 각자에게 재능을 줬어요. 달라요, 여러분. 그 재능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라고. 이걸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를 나가시든 하나님의 재능을 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인생 살아버리면 안 돼요. 그건 뭐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둬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재능을 가지고 최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주신 재능과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인생을 마무리 지시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대로 쓰셔야 돼요. 이걸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로서 삶을 사셔야 돼요. 이걸 심판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맡긴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는 걸 요구하세요. 너 내가 너한테 준 시간과 재능 가지고 물질 갖고 너 제대로 살았냐? 이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심판해요. 크게. 하나는 삶, 하나는 뭐? 사역,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일은 너무 잘하세요. 앞에서 말한 충성스럽게 해요.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기도 생활도 안 해. 힘들다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단절돼 가요. 그저 일은 잘한 만큼 남 정죄하고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너? 너 왜 그렇게 사니? 뭐 이러고 나간단 말이죠. 이건 뭔가 언바라스죠? 예, 언바라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막 삶에만 집중을 해. 경건생활 그리고 성화. 근데 일은 안 해. 예.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균형 감각이 있어야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뭐가? 삶과 사역의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꼭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크게 두 가지 심판합니다. 하나의 삶 쪽에서 하나, 사역 쪽에서 하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좀 더 치중하고 계십니까? 약한 쪽이 어느 쪽인지 꼭 체크하시고요. 내년에는 그쪽에 좀 더 무게를 한번 더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나 원래 이래. 우리 인간은 원래 다 못하잖아. 그거 합리화시키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핑계 대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거 보고 자체를 보고 기뻐하세요. 예. 그래서 이 균형 감각 있게 여러분들이 좀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재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예, 마지막 그의 음성을 듣는 날 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서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뭐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삶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삶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마지막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곧 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러나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크게 두 가지 심판하십니다. 하나는 삶과 하나는 사역입니다. 일입니다. 여러분, 일만 관심 갖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건 삶입니다. 삶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고 사냐예요. 비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대편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이런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유 없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 대지 마시고 이래서 나는 사랑 못해, 이래서 나는 못 섬겨 그러지 마시고요. 이유 없이 하나님 네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보라고. 그 하나님 사랑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새해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셨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긴 그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는 축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균형 감각 있는 성도의 삶 함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